우리 교회는 2026년을 시작하면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라는 교회 표어를 정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럴 달에는 부름의 상이 무엇인지 어떤 자세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달에는 이 부름의 상을 쫓아가기 위해서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하자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시리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 철주에는 탐욕에 눈이 멀었던 이 발람이 결국 나귀에게 책망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요, 욕망에 눈이 멀면요, 짐승들에게 책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솝우화 같은 이야기지만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여주십니다. 지난주에는 군대 장관이었지만 나병 환자였던 나만 장군을 통하여 참 인간은 아무리 유명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리고 그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리면서 점점 겸손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문둥병이 낫는 것을, 나병이 낫는 것을 경험합니다. 뭐라고요? 겸손은,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로를 막는 걸림돌이며,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와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분노에 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분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건 다 압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분노를 좀 잘하는 편입니까? 욱하는 편입니까?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잘 욱하지요. 참지를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분노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평상심을 잘 유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각하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야, 저런 가운데도 저래 평상심을 유지하나? 대단한 것이죠. 어떤 분은 또 다혈질입니다. 그 기질을 자기가 알아요. 이분은 한번 흥분하면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흥분하면 막 손이 벌벌벌 떨고 막 눈이 크게 떠지면서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말하면서 더 흥분하기도 합니다. 아마 화를 내면 대부분이 다 그럴 것입니다. 이에 반해 또 평상심을 잘 유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화가 날 만한인데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근데 솔직히 여러분 화를 내고 나면 어떻습니까? 잘했다고 하기보다 그렇게 하지 말걸 하고 후회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한번 폭발하면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관계에 금이 가고 깊은 상처가 남습니다. 서로 간에 깊은 상처가 남아요. 회복에도 긴 시간이 필요하고 영적으로도 큰 손해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 분노는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평상심을 잘 유지하는 사람도 전혀 화를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화를 내느냐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도 화를 내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성전 정화 사건을 보십시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몰아내는 예수님 보면 깜짝 놀랍니다. 온화한 예수님, 인자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는가? 성경 읽어보십시오. 노끈으로 채찍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눈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눈이 진짜 부르뜨지 않았겠습니까? 몸에서도 열기가 났을 것입니다. 양과 소를 내쫓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누가 보면 미친 사람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저런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분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분노는 어려운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의 이 끈을 채우는 장사꾼에 대한 분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상 숭배하며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화를 내셨습니다. 믿음으로 좀 살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분노는 대부분 어떤 분노입니까? 육적인 분노입니다. 인간적인 화를 낼 때가 많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특히 자존심이 상할 때. 요즘은요, 자존심 상하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남의 실수와 잘못으로 내가 손해를 보았을 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화를 냅니다.
감정이 상하게 되면요, 화가 나게 돼 있어요. 무시당하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분노할 때 사단 마귀가 틈을 탑니다. 분노하는 순간 사단 마귀는 분노하는 나의 감정과 생각에만 집중합니다. 그래, 너 분노해야 돼. 너 그래, 너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저 사람이 잘못했어. 저 일이 잘못된 거야. 그 일만 딱 바라보고 내 분노가 할 수 있도록 불을 계속 지핍니다. 전체를 바라보는 눈을 잃게 만들고 분별력과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나를 분노하는 그 일과 그 사람에게만 딱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떤 마음을 심어주죠? 미워하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놀라운 건요, 미움이라는 프레임을 딱 그 사람에게 씌우는 순간 그 다음부터 그 사람 하는 일이 모든 일이 꼴보기 싫어져요. 아무리 좋은 일하고 착한 일 해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나쁜 일하고 안 좋은 일만 눈에 딱 들어와요. 계속해서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미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분노는 미움으로 결국 분열과 분당으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경계하는 것이 미움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게 사랑입니다. 용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랑과 용서가 사라지면 냉랭해집니다. 설교 시간에 웃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분위기가 겁이 납니다. 은혜가 있는 교회는요, 조금 온화합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게 은혜가 흘러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교회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분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더 다음 단계로 죄를 짓는 단계로 나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 분노의 영적 마감 시간은 언제라고요? 그날입니다. 염려의 마감 시간도 오늘입니다. 성경은 오늘을 많이 강조합니다. 염려하는 것도 오늘만 염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노도 할 수 있는데 오늘 안에 정리하라고 합니다. 분노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안 좋습니다. 여러분, 분노를 그날 해결하지 않으면 무의식 속에 내 마음속에 쓴뿌리가 자리 잡습니다. 그 쓴뿌리가 마음속에 발효하여 독이 됩니다. 분노가요, 안에 엉어리 차면 차고 넘치고 차고 넘쳐서 울분을 가지게 만들고 상처를 가지게 만들고 화병이 생기게 만듭니다.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관계를 나쁘게 만듭니다. 상대방과 관계가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럼 사단 마귀는요, 분노를 거점으로 우리의 마음을 재빨리 파고듭니다. 그래서 분노하더라도 그날 빨리 정리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죠? 야고보서에서는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야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내기를 더디하라. 자판기 알죠? 딱 놓고 눌리면 딱 놓습니다. 분노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의 자판기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두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분노가 나올 때 모든 행동과 생각을 즉시 중지하십시오. 내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만하자. 내 스스로에 그 순간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분노했지? 그래, 기왕 터뜨리자.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중지하자. 그리고 크게 숨을 한번 내쉬십시오. 숨을 한번 크게 내쉰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진정이 됩니다. 몰입된 현재의 감정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분노의 속도를 멈출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십시오. 분노도 습관입니다. 한 번의 신호흡만으로도 흥분했던 감정이 조절됩니다. 첫째 뭐라고요? 멈추고 심호흡해라는 거예요. 둘째는요, 짧게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분노하는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제가 길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은 딱 불러도 정신이 딱 찹니다. 영적으로 차려집니다. 아버지 딱 불러야 됩니다. 그때 나의 아버지, 나의 심령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여 한마디 딱 해도요, 정신이 딱 차려집니다. 시편에 보면요, 시편에 다윗이 총 10편에 150편인데 73편에 다윗이 적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다윗이 기분 좋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만 적었을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애탄시, 이 고뇌에 담긴 마음을 시를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다윗이 주의 앞에 내 원망을 토합니다. 우한을 주의 앞에 고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구절이 반복해서 나와요. 괴로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심령을 토해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기도할 때 그 괴로운 심정 막 이렇게 있는데 어떤 마음을 토했을까요? 짧게 한마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죽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심정을 토한 거예요. 그때 딱 분노가 나올 때 나의 마음을 그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로, 주여 도와주십시오. 딱 말을 해야 됩니다. 그때 딱 그래 되면 나의 생각이 딱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예를 들어 보십시오. 배우자와 말다툼이 생길 때가 있지요. 그때 이 부분을 적용시켜 보십시오. 자녀가 말을 듣지 않아 화가 치밀어 올라서 손이 딱 올라가는 순간에 심호흡을 한번 크게 들이쉬시고 주여 한번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요, 분노의 반응 속도가 늦춰지고 분노의 감정이 폭발하는 것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민감해지지 못해요. 영적으로 참 민감하다 한번 딱 폭발하고 나면요, 막 다 영적으로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화를 내고 있는 다윗을 봅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처럼 다윗이 화를 내는 건 처음이에요. 성경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한계점에 도달한 화산처럼 당장이라도 터질 만한 긴박함을 자아냅니다. 성경이 기록한 다윗 생애 중 가장 위태로운,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폭풍 전야와 같은 상황입니다. 칼을 차라! 모든 다른 자들이 칼을 차고 있어요.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다윗이 폭발한 것일까요? 다윗의 분노는 정당합니다. 그 상대방이 잘못했어요. 나발의 잘못입니다. 다윗은 나발이 이렇게 나올 것이라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데 도망치는 가운데도 나발의 목동들과 양떼를 보호해 주었단 말이에요. 물론 나발하고 정식으로 1년에 얼마 줄 테니까 나를 보호해달라고 계약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나발의 목동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수확의 계절이 돌아와서 수확한다는 날이에요. 이 날에는 외지인들에게도 떡을 나눠주고 먹을 나눠주는 풍속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는 부하들을 보내면 우리가 도와주었다는 걸 아니까 당연히 호의를 베풀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냈습니다. 근데 돌아온 것은 문전박대와 조롱입니다. 무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지금 말하는 거 보십시오.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내가 주겠느냐? 지금까지 제일 큰 도움 받아놓고, 그지요?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른 척 하면서도 안 되겠습니다. 정중하게 거절. 사울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도와줬다는 걸 알면 나도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와주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완전 무시함. 네가 누군데? 네가 뭔데?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골리앗을 물질은 이스라엘 영웅입니다.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죠. 그러면서 제일 화가 나게 만든 것이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났다는 표현입니다.
사울 왕을 반역하고 도망친 불충한 노예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나발은 다윗이 그동안 베풀어준 호의를 무시하고 다윗을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도망자로 몰아붙였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일을 당하면 화가 날 것입니다. 머리까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죠. 이것은 명백하게 나발의 잘못입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나발이 잘못했어요. 화가 날 만합니다. 여러분, 만약 나발의 말대로 다윗이 정말로 이런 악당이라면, 사울에게 도망친 불충한 종이라면 다윗이 도움을 주려고 할 때 이 나발이 어떻게 됩니까? 딱 잘라 거절해야죠. 나는 당신 같은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 이야기해야 됩니다. 도움을 받을 때는 다 받아놓고 이제 모른 척합니다. 전형적인 사기꾼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이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분노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분노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여러분, 칼이란 말이 몇 번 나오죠? 3번이 나와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찼다. 이건 무슨 일입니까? 몇 명이요? 400명 가량이. 누구를 지금 치러 갑니까? 나발입니까? 나발의 일행입니까? 나발 일행, 나발뿐만 아니라 나발 일행 전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나발 그 사람 한 명 때문에 그 집안을 몰살시키려는 계획입니다. 400명까지 간다는 건요, 전쟁입니다. 얼마나 분노한 줄 알겠지요? 다윗은 자신을 모독한 나발에 대한 복수심에 불탔습니다.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나를 뭘로 보고? 분노에 사로잡힌 다윗은 누구에게요? 나발에게만 집중합니다. 나발 한 명 때문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나발 모든 사람들까지 다 죽일 작정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물으며 도움을 구했는데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분노하면요, 그때부터 영적으로 다운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서는 분노한 그 안에 있는 괴물만 보입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다윗은 영적 민감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분노는요,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듭니다. 내 안에 숨어있던 죄인된 괴물을 풀어놓게 만듭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분노하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이랬지 저 사람?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자주 분노하고 반복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거리를 두고 말을 섞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터지는 지뢰거든요. 아예 근주조차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분노는 모든 관계를 다 깨뜨립니다. 이렇게 화가 났다면 다윗의 부하들이라도 다윗을 자제해야 되는데 다윗의 부하들도 화를 냈습니다. 다윗이 칼을 차라 하니까 각기 칼을 찼습니다. 다윗에 대한 분노를 자기의 분노로 생각합니다. 다윗에 대한 모독을 자기의 모독으로 생각합니다. 다윗의 분노가 누구에게로? 부하들에게 전가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여러분의 에너지가 다른 사람에 전가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늘 부정적인 걸 퍼뜨려요. 불평불만한 사람들은 늘 불평불만을 긍정적인 사람은 늘 긍정적인 에너지를 깃들어요. 다윗의 분노가 옆으로 퍼져갑니다. 다들 분노합니다. 다윗과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대로 주면 큰일 납니다. 정말 이대로는 큰일 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을 결코 자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지혜로운 아비가일이라는 은혜의 방어막을 준비했습니다. 칼을 높이 치들고 씩씩거리면서 달려가는 다윗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낸 것이죠.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들도 다윗처럼 이렇게 흥분할 때 하나님께서 때때로 아비가일 같은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분대로 제가 제 분대로 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대로 했다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많은 일들로 통하여 우리를 막아주셨습니다. 영적 민감성을 이런 아비가일 같은 사람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비가일이 다윗의 분노를 어떻게 풀어주는지를 잘 듣고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아비가일이요, 3단계로 다윗의 분노를 풀어줍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다윗의 시선을 옮기는 거예요. 나발에게 집중되어 있는 시선을 조금씩 옮깁니다. 정말 이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나중에 다윗이 이 여인을 아내로 취합니다. 너무너무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첫째는요, 나발에게 고정된 시선을 선량한 사람들에게 옮깁니다. 누구에게 집중된 시선을요? 나발에게. 지금 나발만 바라보고 나발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그 시선을 선량한 사람들 쪽으로 옮겨요. 아비가일이 떡과 음식을 빨리 준비하여 나귀에 싣고 딱 찾아가자마자 다윗이 오는 걸 보고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딱 나타나서 하는 말이 아비가일이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누가 잘못했다고 빌고 있습니까? 자기 이름을 들고 있어요. 누가 잘못했습니까? 나발이죠. 우리 남편 나발이 잘못했습니다고 해야 되는데 여종이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의도적으로 나발이란 이름을 꺼내지 않아요. 다윗이 나발이란 이름만 들으면 발작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을 뺍니다. 그리고 나발이 잘못했는데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다윗 당신의 분노가 나발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로?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로 가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저 여종이 아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보면서 저희와는 관계가 없는데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이 분노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발 모든 사람들이 갈 수 있구나라는 걸 떠올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대놓고 당신 그러면 당신 때문에 다 죽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온유한 표현으로 돌려서 전곡을 찌르는 것이죠. 아무런 잘못도 없는 아비가일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나발에게만 고정된 다윗의 시선을 나발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옮겨지게 만듭니다. 다윗이 순간적으로 나발에게서 사람들로 시선이 옮겨지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깁니다. 첫 번째 누구라고요? 나발에게서 다른 사람들로 조금씩 좀 옮겨갑니다. 두 번째는요,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깁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자, 주라는 표현, 하나님 표현이 몇 번 나옵니까? 사람이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는 내 주의 원수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당신은 하나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고 당신을 도와주는데 당신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분노가 당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야,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지 몰라요. 다윗의 시선은 자꾸 주님께로 갑니다. 여기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이 말이 아마 다윗의 마음을 찔렀을 거예요. 다윗 임금이요. 다윗 당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고 이 자리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보여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정신이 딱 차려지는 거예요. 생명사기로 하나님 나를 보여주셨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지. 눈을 이제 하나님께 돌리게 만듭니다. 정신이 바짝 들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뭘 보고 있지?
그리고 나발에 대한 복수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조언합니다. 아비가일이 원수들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던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것인데 왜 당신이 직접 났습니까? 여러분, 절대 원수 갚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똑같이 갚아주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고 선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 그것으로 은혜로 갚아주시고, 원수는 원수대로 하나님 처리해 주십니다. 왜 당신이 직접 그런 나발을 처리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선을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미래로 시선을 옮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미래? 그 일을 하고 난 뒤에 좋은 미래가 펼쳐질지 나쁜 미래가 펼쳐질지 생각을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릴 것도 없다.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나발 쳐들어가서 나발 사람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도 물건을 다 빼앗아봤습니다. 사울 왕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봐라, 다윗은 반란죄를 일으킨 나야. 저렇게 도적대가 되어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역공을 당할 겁니다. 화를 내면서 자기 감정은 해소된지 모르지만은 그 뒤에 결과는요, 도적대.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른 영웅에서 선량한 사람들을 죽이고 재산을 약탈한 도적대가 됩니다. 두고 후회할 일입니다. 아무리 나발이 다윗을 무시했다 할지라도 다윗이 그러면 되나?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욱해서 하는 행동은 다 후회로 남습니다. 그렇죠? 다 후회로 남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뒤끝이 없다, 할 말은 해야 한다 하면서 큰 소리를 칩니다.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상대방은요, 그 사람이 분노하고 화내는 모습만 기억하지 그가 말하는 건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요, 그 사람이 왜 화낸지 이유도 몰라요. 단지 그때 화냈던 모습만 기억하고 상처만 남습니다. 그렇게 분노를 퍼붓는 것에 의한 상처는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기도 합니다. 분노하며 화를 낸 나는 괜찮지만 상대방 마음에 평생의 상처를 안겨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역시 혹시 여러분의 분노로 여러분의 배우자가, 자녀가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까? 함께 신앙생활한 지체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 한 번의 분노 때문에 관계가 망치지는 않았습니까? 아비가일은 후회할 일을 하지 말라고 지혜롭게 건면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난 뒤에 정신이 번쩍 차려졌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제 찬송합니다. 분노했던 다윗이 찬송하는 다윗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며 주여 저에게도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지혜롭게 이렇게 서로 지혜롭게 분노를 막아내며 또 은혜롭게 신앙생활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까지면서 생각이 시작합니다. 지금 칼을 든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게 되었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고정되어 있던 시선을 사람에게로, 선량한 사람에게로, 하나님에게로 후회할 미래를 보여주면서 결국 칼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오늘 설교를 또 한 장의 그림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분노하는 감정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진지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든 없든 분노에 휩싸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나를 화나게 한 대상에게만 시선을 빼앗깁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 마귀가 원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노의 칼을 차고 달려간 다윗을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으십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시선을 나발이 아닌 무고한 사람에게로 옮기고 하나님에게로 미래로 옮겨 놓았습니다. 아비가일의 말을 들은 다윗은 후회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분노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 살아가면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늘이라는 시간 내에 빨리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분노할 때면 일단 멈추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시선을 옮기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분노를 잘 다스려서 영적으로 민감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